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사역 때부터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그 많은 물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세계에 가장 큰 바탕이 되는 모든 것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화면에 속해 있는 각종 생명체의 이름은 바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모든 생물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아담이 지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름들은 세월의 수많은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이름은 부모 또는 가족 또는 여러 지인들의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지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바로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저마다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예로 들어보면 저는 강릉 유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묘금도 유라고 하는 그러한 성에 길영 그리고 밝을 오라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풀이를 해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길이 밝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지어주신 그 뜻을 따라서 밝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지만 인상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이름의 뜻처럼 살기 위해서 늘 밝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예전처럼 그 문중의 법인 학렬을 따라서 어떤 글자를 돌림으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 학렬을 굉장히 고집을 하셔서 저희 집 아들 둘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자 돌림이시고 저는 가운데가 영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때에는 상자 또는 근자를 이렇게 돌림으로 하는 학렬이라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은 유씨고 가운데 이제 이름을 이제 학렬에 따라서 상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많은 단어들을 다 붙여봤습니다. 유상, 수우미, 양가, 유상, 가나다라, 마바사 쭉 붙일 수 있는 글자는 모조리 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떤 이름이 부르기 쉽고 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이름들을, 많은 글자들을 붙여봤는데 결국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을 유상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로상 버두, 서로 친구 삼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제가 지어줬습니다. 짓고 나니 1년 후에 또 아들이 저희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유상, 수우미, 양가, 유상, 가나다라, 마바사. 고민 끝에 유상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서로상 조울호, 서로 좋게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또 역시 제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고 있음에 가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처럼 첫째 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서로 또 친구 삼아서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둘째는 이름처럼 어디서든 마냥 좋습니다. 아빠 엄마 혈압이 상승될 때에도 언제나 본인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마트에 갈 때에도, 심지어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도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쉴 새 없이 떠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드는 아이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 역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바로 사명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죄인의 상태에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계획자이시고 또 주관자이시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그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 바로 사명자를 택하시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삶의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그때에 레위인 가정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번성을 막고 또 멸절시키기 위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왕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힘을 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그 애굽의 속국으로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굽의 정책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 모세를 살리고자 여러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을 그를 숨겨서 키워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의미, 바로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바로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음을 부모가 발견을 했다라는 뜻이죠. 이미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용모에서부터 구별된 자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지도자, 누구도 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미 바로 그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구별해 두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용모를 가진 그 아이를 정책에 따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그러한 바로의 명을 어기는 것이 생명을 건 모험임을 알았지만 결단코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이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하신 것, 그리고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험을 하게 하신 것, 바로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미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도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 단순히 그 한 사람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까지 준비시키셨고,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핵심 인물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그 왕의 목욕터로 띄워 보내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바구니 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출생과 그리고 성장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바로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가정의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의 출생을 주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선물이라고 증거함으로써 바로 인간의 그러한 출생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거듭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바로 매일매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를 찬양하면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어 예정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계획을 성취시키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구원 얻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목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삶의 과정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 갈대 상자에 놓아 왕의 목욕터로 띄워 보내면서 그의 누이를 시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바로 기대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육적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이제는 전적으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가 놓여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건짐받은 것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아닌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어 모세를 그 강가에서 건져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바로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러한 구원은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 훗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그와 그 민족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혹독한 현실 앞에 무릎 꿇은 그 바로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홍해라고 하는 그 검붉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에서 또다시 그들의 자유를 향한 그 꿈들은 좌절되는 듯 보입니다. 인생의 시작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 또한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검붉은 홍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 모세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와 같이 다시 한번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다라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써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울산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주로 중앙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교회의 이름이 영천중앙교회였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 양산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울산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대구중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들이 유목사는 자꾸 중앙으로만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중앙교회를 많이 거쳐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중앙으로만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선순위를 제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건 이런 교회 이름은 꼭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처럼 제일교회, 아니면 중앙교회, 아니면 시민교회. 요즘은 그 이름들이 그 지역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심지어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들 가운데에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울산제일교회, 말 그대로 울산에서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규모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바로 그 비전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제일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교회들을 향한 가슴 아픈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그 소리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순위가 되어서 바로 울산에서 그 어떠한 교회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제일 멀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삶의 끝까지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라난 것,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장차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문명과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지만 바로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자질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그 궁정에서 자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적인 교육만 그가 받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세우셔서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그렇게 또 친히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바로 필요한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를 양육시켜 나가셨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한 가정에 가장이 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선다라는 것, 더욱더 오랜 시간을 훈련받고 또 연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랜 시간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견딘 이들만이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모세는 바로 그의 삶의 끝날까지 물과 관련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삶을 다했던 것,
그 또한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원망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모세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상황에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역할까지만 충실히 감당하고는 이제 그 다음은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지도력을 승계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언제나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결국은 바로 한 민족을 자유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감독님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라면 등 뒤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가슴에 새겨진 팀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수들의 유니폼을 살펴보면 언제나 등 뒤에는 자신의 고유 등번호와 그리고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팀의 로고나 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야구라고 하는 그 경기는 개개인의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라는 그런 뜻으로 선수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세상에서 받은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붙여주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누구 우리 또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 인자 뒤에 있는 내 이름, 세상적인 이름 석자보다는 바로 사람 인자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붙여진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겨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바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할 자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시요 절대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